오늘날 사마리아인들이란 극한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화나 면담을 통해 인류에게 벌어질 온갖 어려운 일들을 차분하게 문제점을 짚어주면서 피해자가 사태를 수용하고 앞으로 헤쳐나갈 길을 찾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단체라고 합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사역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등 여러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1세기 유대인들이 최악의 이단자로 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절박한 공경에 처해 있었으나 자기 동족마저 못 본 척 지나친 유대인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 단체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인은 중요하고 이 본문은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4장 3에서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란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이에 있는 땅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하던 중이라면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은 지리적 측면에서는 당연한 경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습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까지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서 산지로 올라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로를 택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일행 동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 경로로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먹을 것을 사러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쉬고 있을 때 6시쯤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러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둘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는 유대인 남자라면 여자와 단둘이 한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치 못할 경우에도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결, 직구적 소문, 실제로 불륜에 빠질 위험 등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 또한 나중에 제자들이 이 장면에 얼마나 놀랐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탄생된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자칭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면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반대하고 충돌을 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음료나 음식 그릇을 함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분명히 단정치 못했던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우물을 찾아오는 시간대는 하루 중 신선한 때라고 합니다. 즉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동네 여자들과 만남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10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본문에서 말하는 생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웅덩이나 우물이 아니라 시내나 강에 있는 물, 멈춰서 고인 물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4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여자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여자는 땅의 차원에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기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늘의 생명을 땅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여자가 생각하는 생수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물은 갈증을 해소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은 사람들 안에서 활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새 생명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오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해낸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여자는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누어 줄 생수를 갖고 계시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생수로 인하여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